어느 일요일 강연이 막 끝났을 때의 일이다. 옷차림이 단정한 어느 부인이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100km가량 되는 먼 도시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저의 사촌 로버트가 사람이 아주 달라져 버렸거든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뒤로는 반년 전에 그가 아닌 딴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배웠기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 부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로버트는 6개월 전에 그와 비교하면 전혀 딴 사람이었다. 이름은 전과 같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근무처도 6개월 전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육체는 이제 건전하다. 성격이 바뀌어 버렸다. 주위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은행 예금도 불어나고 있다. 그가 사는 세계는 전과 다르다.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한 것이다. 6개월 전에는 하나도 몰랐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새로 알게 된 지식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왔는가? 만일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고 싶다면 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런 결론이 나와 있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나의 소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를 영적 존재로 보고 있다. 영혼의 정의는 자신의 눈을 뜬 어떤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깊은,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자신에게 눈을 뜬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란 대생명력에 속하며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눈을 뜬 완전체이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마음에 지령을 내려 선택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완성해야 할 일거리를 준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의 조작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이룩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뜻이 된다. 지력과 추리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지배하는 이 사람들은 감정도 지배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도 지배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고 자기의 혼을 향해서도 지령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힘을 안 사람은 권위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자기를 정복하고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 집의 주인으로서 왕좌를 차지하고 높고 높은 은밀한 장소에 살고 있다. 그는 자기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떴다고 깨닫는 존재이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잠을 자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체인 것을 알고 자신의 정신에 명령을 내리고 감정을 통제하고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잠을 자며 사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명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에 관심도 없다. 그는 망각 속에 있다. 언젠가는 체험의 세계나 환경을 지배하게 될 자신의 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체험이나 자신의 세계에 지배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당신이 나라고 할 때 의미하는 당신 자신의 본질은 의식을 갖는 생명이며 정의하기 어려운 비물질적인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심점이다. 그 중심에 나에 있으면서 정신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선택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생명력의 창조의 일을 맡은 정신은 감정에게 움직이라는 지령을 내리고 다시 몸에게 움직이라는 지령을 내린다. 고대 그리스인은 델포이의 새로 지은 사원에 새길 비명의 글귀를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소크라테스의 사람이여,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새기기로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정신이라는 요긴한 도구에 대해서도 될수록 많이 알아야 한다. 또 방향을 지워주는 감정의 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은 분명히 놀라울 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대생명력은 자기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유례가 없는 독특한 방법을 마련하여 주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놀랄 만큼 중요한 존재이다. 세계의 어느 누구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본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느 두 사람을 놓고 보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생명력을 표현할 수가 없다. 어느 두 지문도 똑같을 수 없다. 당신은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그 특이성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대생명력이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또 당신이 전 세계 다른 어떤 사람도 차지하지 않았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신에게는 틀림없이 깊은 감사와 자기 존중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산다는 일에 의의를 느끼게 되고 생활의 목적을 채우게 될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대생명력이 사람으로 화한 것이다. 어느 누구나 대생명력의 인격화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 속의 대생명력의 지혜와 위력과 재치와 표현의 도구 등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대생명력의 풍요함은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다. 무엇이든 각자가 집어들 탓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그 생애에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 그 도구란 바로 정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 때는 정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신은 대생명력의 위대한 창조를 맡고 있으며 대생명력의 도구 또는 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쇼크를 줄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진실로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힘없이 굴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나 결정의 책임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매나 남편이나 친구 중 누가 대신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나는 우리 하나하나가 대생명력의 화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고 또 우리도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대생명력에 성실하려면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책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은 대생명력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조종하는 정신이 실은 대생명력의 정신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가 결단을 내릴 때마다 그 배경에는 대생명력의 지혜와 위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체험 속에서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를 스스로 골라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선택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체험을 할 것인가 하고 선택하는 일은 각자에게 하나의 스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대생명력 속에 자각 있는 선택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자신의 위력을 잘 알아야 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선택의 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바로 하나의 신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행복이 올 것인가? 불행이 올 것인가? 성공인가 실패인가가 정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도 벅찬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나 넘쳐있는 대생명력을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서 열정이 되기도 하고 공포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무서워한다면 또는 연약하거나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짜 자신,
즉, 자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활동, 존재, 행위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대다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욕구의 해결을 바깥 세계에서 찾아내도록 배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나 정력이나 행복을 늘 외계에서 찾아왔다. 대생명력의 전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거나 거기에 눈을 돌리기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유럽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현인은 말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제 이 말에 눈을 뜰 때가 온 것이다. 발명가 에디슨, 과학자 아인슈타인, 음악가 베토벤, 철인 에머슨,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등이 사용한 마음의 힘은 내가 사용하는 마음의 힘과 똑같은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몇 세기 동안 위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의 힘을 당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하나의 정신력이 있다. 우주에는 하나의 정신력이 실제하고 있으며 우리들 각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위인이나 기적을 행하는 성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역시 그들도 당신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신력을 썼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당신보다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정신력을 유효하게 쓰게 된다면 당신도 지금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로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이해와 지식과 견문을 넓혀가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정신이라는 눈부신 도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워야 한다. 그런 뒤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요전에 한 부인이 자기가 작곡한 유행가의 원고를 손에 들고 내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것을 출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러 출판사들을 돌아다녔으나 출판해주겠다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 노래가 가치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우리 부부는 그녀를 격려했다. 그 노래를 출판해줄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것이 몇백만 부나 팔리고 라디오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상상으로 성공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직감에 기댔고 가장 깊은 잠재의식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러자 얼마 안 가 그녀의 노래를 출판해주겠다는 출판업자를 만나게 되었다. 노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부인의 성공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하여 생각하는 법을 바꾸고 그 새로운 마음을 꿋꿋하게 간직하며 깊은 마음속의 지혜에 따라 행동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잘 되어 나간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상업지구에 큼직한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 저당에 잡혀 있었다. 너무 사업을 많이 벌였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채권자들이 몰려올까 싶어서 그는 조마조마했다. 걱정과 불안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으며 파산이 그의 눈앞에 와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병이 났다. 어떻게든 재산을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여기저기 별로 가망도 없는 곳을 뛰어다니며 그가 아는 객관적 수단을 모두 다 써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도 성사된 것이 없었다. 하나의 실책에서 또 다른 실책으로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사뭇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줄 끝에 매달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재산을 차압하러 올 거라면서 두 손 다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빌, 자네는 왜 채권자에 대한 태도를 고치지 않나? 그들을 자네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게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사실 그들은 자네에게 상업적인 모험을 하라고 자금을 빌려준 것이니까 알고 보면 공동 출자를 한 동업자가 아닌가? 그리고 자네의 친구가 아닌가? 그들은 자네를 신용하고 있다네. 그렇지 않다면 돈을 추가해서 빌려줄 턱이 없지 않나? 그들도 자네나 마찬가지로 자네의 땅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네. 그러므로 자네 편에서만 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게. 그들의 관점에 서서 모든 사태를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빌, 자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해야 하네. 자네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네. 그리고 계속했다. 여러 채권자들과 회의를 하기 전에 자네의 마음을, 자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으란 말일세. 자네의 이익과 함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헌신하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빌의 태도가 바뀌자 회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채권자들의 빌에 대한 태도가 일변했다.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결말만을 말하겠다. 제일 큰 채권자인 은행이 빌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재융자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에 빌은 그 은행의 중역이 되었고 부동산 부분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재정은 구제되고 장래가 보장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채권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풍족한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바뀐 빌의 마음의 태도는 그가 체험하던 세계를 모두 변화시켜 놓았다. 남이 자기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던 일을 남에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이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제이 드레이크는 체인 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시 사업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신용으로 일을 너무 벌였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알몸이 되는가 싶었다. 살이 쏙 내린 얼굴에 기운도 없이 멋에 놀란 것처럼 공연히 주위를 살피면서 술만 퍼마시다가 나에게 상담을 하러 올 마음을 먹은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가 실패한 것은 부정적인 그릇된 생각을 가진 탓으로 만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반대의 성과를 체험할 거라고 설명했다. 이해력 있는 사람인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참, 그렇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군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바른 생각을 가질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면 바른 생각은 곧 나에게 오게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자기 마음속 지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진지한 태도로 스스로의 장래를 기획하였다.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용기와 끈기와 결심이 필요했으나 어디에나 넘치는 대생명력이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안의 힘에 기댔기 때문에 이 기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 지난날보다 더 부자고 현명하고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사람됨이 아주 달라지고 나서는 새 친구도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용하고 그와 거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일도 초인간적인 일도 아니다. 그는 단지 인과 법칙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 법칙은 결코 그릇됨이 없었다. 그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그 결과로 전과는 다른 체험의 세계를 얻게 된 것이다.